찬송가 1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그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합니다.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드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 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을 보니까 제목이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리고 어제도 아삽의 시를 함께 나누었고 아삽이라는 영장, 그러니까 이 찬양대를 인도하는 처음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세웠던 그 찬양대 리더의 이름이 아삽인 것이죠. 그 아삽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이고 그를 지도자로 인도자로 하여서 그 인도자에 맞춘 노래인데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알다스햇 이게 우리말도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이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제목을 보시면 이 알다스햇은 according to do not destro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알다스햇은 아마 어떤 곡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곡조에 맞춘 노래인데 사실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노래이고 음악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곡조의 이름이 다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하면 타스헷이거든요. 타스헷. 근데 이 타스헷이 do not destroy 멸하지 마옵소서, 멸망하지 마소서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75편의 전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관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의인을 멸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었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가? 오늘 시인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오늘 시편 75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편 75편의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 75편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다스헷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들을 멸하지 마시고 나는 멸하지 않지만 누구는 멸해요? 그 심판 가운데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멸해달라는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발견되지만 오늘 심판에 대해서 75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는 재판정인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피고와 원고가 있고 죄인과 그 죄 가운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죄인과 의인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심판 앞에서 정의로운 심판과 공의를 판단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과 그 공의로운 판단을 오늘 1절에서는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의 이름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우리말로 정한 기약을 당하면 이라고 지금 개역 성경은 번역해놨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악한 자들이 근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그것들이 못마땅하지만 때로는 또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하나님이 저 악인과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실 것을, 그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정의로 판단하리니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은 이것을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젖지,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샤파트라는 동사가 판단하다라는 그런 어떤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심판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영어로 저지도 마찬가지죠. 저지가 어떤 운동 경기에서 그 판정을 내리는 그 판독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한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재판정에서 쓰이게 되면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은 풀어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과 2절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기둥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땅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중세시대에는 이 세상이 평평한 판을 받치고 있는 어떤 기둥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어떤 이 세상을, 지구가 평평하고 그 지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렇죠? 지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디 있어? 사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기둥, 원칙, 어떤 이 세상을 받치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주권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뜻이 그 모든 다스림과 그 주권과 능력과 그 모든 일들에 이루어지는 그 원칙과 그 일들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이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라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노라.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었고 이 세상을 버티고 있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땅의 기둥을 여호와께서 세웠다라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과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3절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것까지 해서 거만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고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도다 하고 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2절, 3절을 분명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 셀라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는데 어디까지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읽기에 따라서는 3절까지 2절, 3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읽을 수도 있고 셀라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 한 다음에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또 보면 NIV, 아마 대부분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 NIV 성경이나 제가 주일에 보여드리는 ESV 성경이나 혹은 New ASB, New NASB 성경 같이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들은 이 따옴표로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묶어갖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읽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는 4절부터 2절, 3절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4절, 5절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가 누구인가는 좀 읽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늘 4절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이라면 오늘 지금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에게 오만히 행치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행악자에게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까지 2절 3절까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셀라에서 오늘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거민을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다 하고 마쳤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 하시도다 셀라하고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만약에 마쳤다면 지금 4절과 5절을 포함해서 그 뒤에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짓고 이 시를 노래하고 말하고 있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만한 자와 행악자에게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어는 또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주어가 내가라고 했지만 그 내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요새 글처럼 이렇게 따옴표가 있거나 문장 부호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읽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뒤에 4절, 5절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인이 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저. 이게 대저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6절과 7절 모두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히브리어 접속사인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키는 영어로 하면 because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for 이렇게도 많이 번역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 따라서 때로는 결과로적으로 so that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종속되어서 그 뒤에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이 2절과 3절에 종속되고 있음을 지금 6절과 7절이 4절 5절에 6절과 7절이 4절 5절에 종속되고 있음을 사실은 원문을 보면 사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도 키라고 시작하고 7절도 똑같이 키라고, 왜냐하면 6절도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고 7절도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7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여기서 주어를 가리키는 동사가 3인칭 단수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분명히 3인칭 단수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6절과 7절이 같은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6절도 시인이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높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직 재판장이신,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바치는 기둥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을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높이시기도 하는 그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게 되면 4절과 5절도 시인이 말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것 그대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하고 다르게.
그러면 오늘 8절 이하를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드리냐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때 왜 이것을 구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한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더 바르게 번역된 것으로 여겨지고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는 것은 심판의 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바로 이어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찢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악한 자들이 그 잔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심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그 잔에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품에 그 잔을 하나님이 쏟으시면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잔이 있고 그 심판의 잔을 하나님이 그 땅에 쏟으시면 악한 자들이 그 심판의 잔을 다 마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을 향하여 그 악인들의 그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오만한 자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행악하는 자들을 보고 뿔을 들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5절에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시인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고 지금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의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좀 더 발견하게 되냐면 마지막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 번 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악인의 뿔을 베고 할 때 악인의 뿔을 누가 베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베시지 않겠나. 사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동사가 주어는 없지만 동사가 1인칭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내가 베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뿔을 다 베고. 그런데 지금 내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가 악인의 뿔을 베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악인의 뿔을 누가 베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그 악인의 뿔을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시인 내가 그 악인의 뿔을 베고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의인의 뿔들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에서는 동사가 다른 걸 썼어요. 의인의 뿔을 뿔은 높이 들리로다에서 이게 수동태로 써갖고 주어가 뿔들입니다. 그 뿔들이 의인의 뿔들이 그 동사가 여성 3인칭 복수로 그 뿔들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냐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악인의 뿔을 베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 악인의 뿔을 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그 악한 자들에게 악을 행치 말고 너희는 오만히 행치 말고
너희의 뿔을 들지 말라라고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그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악인의 뿔을 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의 뿔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질 것을 수동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절 안에서 지금 그 내용이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악인의 뿔을 베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이 감당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것이지만 그 의인의 뿔을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높이 드심을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구별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주어가 누구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동사가 무엇인가? 그 주어와 동사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구분해서 읽어도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이니까 주어가 좀 더 보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시편 75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2절, 3절, 4절, 5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번역을 하고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2절,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읽고 오히려 그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읽으면 4절부터 시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75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75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공의로 정의로 바르게 우리를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온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며 선언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에게 증거함으로 너희의 악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우리가 또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의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멸리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의원 얻으며 영생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땅의 기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악자들의 행악을 보고 우리가 그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그 행악자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75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웠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주의 주권과 주의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행악자들이 하나님 길이길이 날뛰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며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악자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눈 감고 하나님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악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교회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히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